찬양은 320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320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20장입니다. (1절) (2절) (3절)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사람 일어나 너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싸움을 이긴 후에는 흰 옷을 입으며 또 영생 복을 누리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본 예배 순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장입니다. 346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1, 2, 3절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사람이 없구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 영원한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물 가운데서 머리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고 신성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또 주님의 사르심 안에서 함께 사름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비정상적인 인생에서 정상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방향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복과 특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공유돼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알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다시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사악하여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말씀의 빛을 통하여 주님께서 창조도 되시고 저희가 죄인됨을 알려주시고 저희의 최후 운명을 경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을 저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새 소망을 바라보며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일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짧은 생을 마치고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과 육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부족함 채워주시옵시고 또 연로하신 육신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자녀들을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병하는 지체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고 연습이 안 돼서 같이 359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안에 있는
예,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난주에 침례에 순종했던 분들의 입회 순서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교회 영어 사역을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재개합니다. 영어 성경클럽은 11월부터 하고 영어 주일학교는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석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비신자, 신자 제외 없이 다 참석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현재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장년주일학교 성경의 난제는 이제 4 내지 5주 후에 완료하고 11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신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종합적인 기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시간 잘 관리해서 모두 참석해 주시고 특히 새신자, 초신자 여러분은 빠짐없이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잠언 22장 28절 말씀.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지만 오늘따라 힘이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따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네요. 여러분들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나도 한번 찬양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찬양대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고 박사님 드렸는데 제가 3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모임이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멤버가 되시면 처음부터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새신자 교육, 초신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성상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오후 늦게 여러분들이 있으라 그러면은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느 특별한 시간이나 주중에 어떤 시간에 이렇게 오라고 하시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매주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 작년 주일학교가 이제 서너 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신자 교육을 작년 주일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이 새신자를 해갖고 초신자를 해서 초신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늘 묵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신자 또 이렇게 입회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 또 남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돕고 가르쳐 주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에 기도하시고 몇 주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셔서 작년 주일학교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영적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한 대로 지난주에 이렇게 침례 순종했던 가족을 정식으로 우리 주님의 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회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임민희 자매님 가족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금영재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앞에 앞으로 서세요. 예. 글쎄요. 우리 임민희 자매님이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수, 수아, 채은이, 박현수, 박수아, 박채은, 이렇게 이제 아저씨만 여기 계시면 되는데, 아저씨는 아직 믿음이 진행되는 중에, 그러니까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네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에 연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회가 무슨 조그만 교회에 입회하는 거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지역교회의 권위가 나와요. 그거는 지역교회에서 결정하면 성경대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결정한 것을 간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물으면 너희는 교회를 열게요. 교회.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난 뒤에 침례 순종, 그것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냐? 그럼 침례 순종하라. 성경이 다 있는 것입니다. 침례 순종한 사람들은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날에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 적든 많든 간에 오늘 이 네 분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물론 이름이 이제 하늘에 기록됐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서울제일침례기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간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과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 구원받고 입회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임민희 자매님 그리고 박현수 양 그리고 수아 양, 채은 양 이게 여러분들의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예,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이 네 분은 여러분들의 몸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됐다는 것은 아플 때 같이 아픈 거고 기쁠 때 같이 기쁜 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빨리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과 주님의 교회 회중 앞에 이 네 분이 섰습니다. 우리 임민희 자매님, 박현수 양, 수아 양, 채은 양이 섰습니다. 구원을 고백하고 침례 순종하고 주님의 지역교회 몸에 입회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네 분의 신앙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삶을 이 네 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정말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간단한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책을 드립니다. 대표로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임미자매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럼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통일찬송가 313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13장 1절 오늘은 313장 1절 들으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원래 로마서 1장 이 전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금 긴 절인데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지금 제가 2번 이렇게 읽었는데 내어주다라는 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주셨다.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준엄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히 우리 회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 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것이 가감없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또 듣는 가슴, 그 영혼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아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날 때 조금씩 이렇게 바뀌니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보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 문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빠르게 변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마다 이런저런 사고가 여기저기서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가 살고 싶어요. 누구 사는데 이러면 뭐 허가받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 가서 살려면 살고, 대구 가서 살려면 살고, 고촌 와서 살려면 살고, 아무도 안 말려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만 들어가도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평양 같은 데는 특수한 성분만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우리는 이런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사람들이 요새 비난을 해요. 욕을 해요. 그러면 이북 같으면 살아남겠습니까? 아니, 박수 시원찮게 친다고 해도 잡혀가서 죽는 상황인데, 건성건성 쳤다고. 여러분, 직업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위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나 이건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어떤 우동 장사를 해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공부, 너는 이 공부는 안 돼. 그런 사람 없어요. 머리가 좀 부족해서 또 열심히 안 해서 제한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막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자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또 감사한 것은 무슨 자유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 전한다고 누가 여러분들 잡아갑니까? 지금 아직 그러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이런 모든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상에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자유에 빠져갔고, 이런 어떤 나태함 또 육신의 즐거움에 이제 빠져들어가서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배부르고 변하고 자유로운 생활에서 나오는 슬픈 열매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 소수지만. 우리의 믿음하고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어요. 빠질 거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더 강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완전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단 하나, 너희들이 피조물이라는 건 잊지 마라. 너희들은 창조주가 아니다. 그 자유는 그래서 책임이 따라야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자유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따라가야 합니다. 자유만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조물로서 위치를 이탈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그 아름답고 편한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몸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한 고난의 삶이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돼서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피조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밖을 벗어난 자유는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사람에게 재앙과 불행이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불행이 지금 인류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저는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상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쭉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본 때에 그때 내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우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고 우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속받는 것이 가까워졌다. 지난 13일 바티칸에서 열린 카톨릭 세계 주교회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정확한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꽤 기간이 있는데 그 주교회에서 카톨릭이 그동안 2000년 동안 반대하던 줄곧 반대하던 어떤 일을 바꾸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혼을 인정하겠다. 비혼 동거를 인정하겠다. 비혼 동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동성애를 인정하겠다. 이 주교회에서 채택한 말이 이렇습니다. 동성애 관련돼서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환영하는 교회를 만나길 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의 입장 변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이 주교회의에 이런 토론,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리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 번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황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시스템상. 그런데 이미 결정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동성결혼,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따겠습니다. 만약,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한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누가 그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전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성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누가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뉴스에는 또 미국의 상당수 주가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동성애 결혼을 반대한 주가 있었는데 몇 개 주가 또 그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북부 일부하고 남부는 워낙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그 근본주의 신앙이 강합니다. 여기 몇 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동쪽, 서쪽 다 지금 동성교를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카나다 밑에 왼쪽 서쪽에 이 오리건주라고 있는데 오리건주에서 자그마한 도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어떤 부부가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젊은 이 부부, 동성애 부부가 자기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를 맞춰달라 주문했는데 자기들은 신념상, 믿음상 우리는 동성애를 축하하고 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는데 제조를 거부했다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리건 주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 제과점 부부에게 15만 달러를 벌금 물렸습니다. 15만 달러는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과점 파산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각종 고소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투옥을 당합니다. 길거리에서 동성애 반대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한국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커밍아웃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커밍아웃. 이제 비밀, 이제 그 방에서 나온다, 공개적으로.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이제 다 이제 자동적으로 다 커밍이 됐어요. 지금 국회 소위 차별금지법이 이제 토론 계류가 돼 있어요. 반대 목소리가 있죠. 근데 결국 대세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대세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시장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의 첫 번째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3조 사항에 보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을 허락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처벌한다. 아주 동성애 반대 의견 개진 자유도 완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이것은 차별금지법 처벌조항을 만들었어요.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해놨어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돈이 없어서도 못하겠어요. 감옥에 가야죠. 또 요새 학교에서는 무슨 이상한 조례들을 만들고 그래갖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지금.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무서운 세상이에요. 인간의 논리로 보면 세상이 그런 건데 이게 변화되는 거고 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시작하거든 우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그대로 통과한다면 앞으로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절대 증오하는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마라. 동성애, 동성결혼 말리면 자식에게 고발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 보면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동성애 지지에 앞장서는 세력은요 마르크스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에요. 신기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연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 손댈 수 없어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은 원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20절 그런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아무리 불의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 있어요. 세상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다. 근데 이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들을 그 보이지 않는다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동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이 창조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자기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뭔가 조금만 민감해지면 그런데 자신의 상상으로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시작하면은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점점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여기 보세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뭘 바꿉니까? 썩을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썩을 사람과 동등한 그런 위치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여기서 지나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을 사람이나 새나 공중에 하늘 나는 새로 간주해버려요. 또 다음에 이제 땅으로 내려와야죠. 4발 달린 짐승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려요. 또 더 격화시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 파충류, 뱀, 곤충, 메뚜기 이런 것들로 격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뱀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딱정벌레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는 딱정벌레 숭배했고요. 왕 새똥굴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숭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고 하나님 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죄잖아요.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만용을 부리고 있어요. 만용이란 뜻 여러분 아시죠? 분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날뛰는 용기예요. 이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즉각 심판을 하셔요. 즉각 심판. 이거는 즉각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즉결 처분이에요.
이게 공산당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즉각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대적할 때 어떤 경우는 즉결 심판하셨어요. 이교도들 하나님 대적할 때 어떤 데는 즉결 심판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초세기 교회가 무질서하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겠다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결 심판하셨어요. 순간적으로 허물을 거짓말로 이 사도들에게 고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즉결 심판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만찬이 무질서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까지 갔어요.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했습니다. 그 무질서한 사람들 목숨 걷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을 빼버렸어요. 약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이 설교자가 기록한 글을 봤습니다. 주일날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주일날. 통계입니다. 낙반사고, 교통사고, 익사사고가 평일 평균치의 6배가 된대요. 여러분,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경배 대신에 자신의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무엇은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옳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징계의 채찍이 있어요. 즉결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환난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게 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100% 분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즉각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심판의 종류입니다. 유보하십니다, 유보. 보류하세요, 보류. 연기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성령께서는 이 가운데 이럴 때 계속 깨닫도록 용서를 해주셔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그래, 오래 참고 견디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노아 홍수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얘기해 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라니까요. 이 오래 참음이 지나면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이거 심판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어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로는 유기입니다. 유기.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직전 단계예요. 사람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자기의 창조주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께서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제가 무슨 근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설교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제일 무서운 심판의 단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 썩을 피조물로 바꾼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가 보세요. 어떻게 포기하시는가? 어떻게 유기하시는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23절 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에 정욕을 통해 뭐 해내준다 했어요? 부정함, uncleanness. 여기에 기브업 하신다는 거예요.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썩을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몸을 더럽게 그들이 쓰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 25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한다. 그런데 26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해내주세요? 이번에는 수치스러운 애정. vile이라는 것은 더럽고 아주 혐오스럽고 악한, 여기 이제 수치스러운 애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거에 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게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엄연이 있는데 우리를 원숭이로 만들고 우리를 벌레로 만드는 거,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꼭 또 거짓입니까? 얼마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이 많아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 구절에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신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애정이 뭐죠? 요새 용어로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사는 이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이 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거역하시겠습니까? 지금 왜 이 동성애 내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주신 징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혹 동성애 성향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벽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거 하나님께 주신 겁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동성애에 그런 어떤 성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우리도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도 죄인이었으니까. 동성애자도 죄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그거를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성애자가 바뀌어서, 놀랍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괜찮다, 그건 사람이 원래 태어났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무서운, 하나님이 증오하는 죄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소돔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악하니까 멸망하시려고 해요. 이 소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두 천사를 보내잖아요. 두 천사가 이 소돔을 방문합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불행하게도 수치스럽게도 그런 데 살고 있었지만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천사가 온 것을 알고 소돔 사람들이 난리쳐 몰려들었어요. 뭐 하자고? 동성애 하자고.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자체도 이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그것을 합리화하고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모든 나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버리신 내용이 또 나와요. 여기 27절, 26절 보면 동성애 나오고요.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더불어 봉이 흉한 짓을 했다. 또한 2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에 버려주셨어요? 이제 버림받은 생각에 버리셨어요. 기브업 하셨어요. 이번엔 기브 오버 하셨어요. 그 열매가,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온갖 죄가 망라가 됐어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판단하실 때가 되면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생각의 열매를 보십시오. 온갖 죄가 다 나옵니다. 버림받은 생각으로 하는 나쁜 행동들, 이것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32절입니다. 자, 첫 번째 즉각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유보심판이 있어요. 세 번째 내어주심의 심판이 있어요. 네 번째는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자,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한 자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죄와 불의에 대해, 이 단계까지 갔는데도 죄와 불의에 대해 양심이 없는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가 그렇게 행하면서 이게 내가 행하는 이 싹이 사망이야, 난 죽을 것이야, 그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죄와 악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서 8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센턴스예요. 이건 선고,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속에 완전히 고정되었다. 뭘 고정돼요? 악한 일을 행하려고. 악한 일을 행하려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야, 우리가 죄를 지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해도 뭐 잘 넘어가네. 오히려 승승장구하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죄와 불의와 이 싹은 마지막 심판의 죽음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다만 그 판결의 집행을 유보하시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든지 전권적으로 즉각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로는 이 완성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진 후로는 즉결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웬만하시면 즉결 심판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도 보면요, 즉결 심판이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초세기 교회에 강한 즉결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많이 유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지금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여전히 즉결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특히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차라리 유보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기부합 단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을 심판할 리가 있다.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심판의 시점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저는 이 카톨릭에서 200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자기들의 어떤 신념, 그들도 성경 일부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혼 불인정하고 비혼 동거 불인정하고 더군다나 동성애는 철저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황이 나서서 이제 승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심판 시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애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 이런 더러운 곳에 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정말 그런 단계에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유보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즉결 개입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 사악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차례대로 놓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포함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여러분들이 간수를 하지 않으면 순간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남아서 생명을 역사할 수 있도록. 세상은 이제 이상한 짓을, 더군다나 교회에서, 온 세계적인 조직, 이 가톨릭에서 마저까지도 이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에서 우리를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그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 동성애에 관련돼서 또 혼전 결혼, 동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예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